무상심심이묘 백천왕응난묘 악음영득수지 구례열의 진실이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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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일경 제30공덕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첫째이경 고사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자로 하여금 너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여 사랑과 인감이 없는 자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살생을 즐기는 자에게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질투심을 내는 자에게는 따라 기뻐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애착이 있는 자에게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을 아끼고 탐내는 자에게 보시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성냄이 지성한 자에게는 인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게으름이 있는 자에게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에 산란한 자에게 선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어리석음이 많은 자에게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능히 제도 안 된 자에게 제도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10가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 10가지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유의를 즐기는 자에게는 무의의 마음을 뜻하게 하며 물러서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짓게 하며 그름이 있는 자에게 이를 위하여서는 흐름이 없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번뇌가 많은 자에게는 제하여 매라는 마음 일으키게 하나니 선남자야 이것이 첫째 웅더이면 부사의 힘이라 하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예. 지난 시간에는 대장은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이경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느 곳에 이르러 어느 곳에 이르러 어느 곳에 행하는 곳에 어떤 곳에 이르러서 어떤 곳에 머무나이까 하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경은 부처님의 궁결 가운데서부터 쫓아나서 일체 중생 깨달음을 마음에 일으키는데 가서 이르르고 모든 보살이 행하는 곳에 머무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궁궐 가운데서부터서 이 무랑이가 쫓아났다고 이렇게 답하시는데 그 부처님의 궁궐이 어딘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궁궐은 바로
법신불이 머무는 단체입니다. 곧 우리들의 자성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법보와 삼신불은 없습니다. 법보와 삼신불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서 부처님의 궁궐은 우리의 자성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래 정밀한 우리의 마음자리가 바로 여기서 부처님의 궁궐이 되겠습니다.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마음을 일으키는 데 가서 이르려고, 우리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모든 보살이 행하는 곳에 머무른다.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깨달고 증득하고, 증득은 내가 수행으로서 체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내 마음 본자리에서 이 법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깨달은 데 이르러가지고 내가 행하는, 이 법을 행하는 곳에 머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량이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은근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어떤 파만대자경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선남자야, 이 경은 이와 같이 와서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머무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독행한 이 대목은 이제 대장보살의 그 질문을 답하시고, 어찌 너는 이 경에 10가지 부사연, 불가사연 힘이 있는 것 있을 것 같다, 듣고 자지 않느냐, 이렇게. 대장보살이 저희 듣겠습니다, 원하건대 듣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방금 독행한 이 대목으로 이제 설하신 거예요. 10가지 힘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교보살의 초지부터서 제10지까지 단계 이렇게 공덕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제10지가 원교보살이 부처님 불도를 이루는 때까지는 12단계가 됩니다. 12단계 되는데 초지부터서 10지까지 10단계에다가 그 후에 11지가 등각지를 해가지고 지금 미륵보살이 머무는 그 자리가 됩니다. 미륵보살이 한 번만 몸을 바꾸는 것 같으면 성불하는 자리가 묘각지를 해가지고 그거는 부처님 자리입니다. 지금 등각지에 머물고 계시는 미륵보살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무각지에 올라가지고 부처가, 미륵부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단계 초지부터서 이는 원교보살의 그 이치를 갖다가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10지 이른다. 제10지는 법문지고 제9지는 선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단계가 연결됩니다. 제8지는 불태지고 이렇게 되죠. 그 대목을 갖다가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대목인데, 여기 우리가 방금 독해한 여대목은 초지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천체 이경은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자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발보리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 항해에 보는 것 같으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 일으킬 때가 정각을 이루는 때다. 발심이 없으면 법 성취 못합니다. 또 발심을 한다 그래도
머지않아서 퇴전해버리고 그 발심이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스님은 새벽에 예불을 마치면서 부처님 전에 다짐을 합니다. 제가 이 법을 수행하다 죽겠습니다.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법에서 퇴전하지 않겠습니다. 신명을 잃을지라도 사부의 기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신명을 잃을지라도 보리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보리심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제일 먼저 이 보리심을 잃게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랑과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살생을 죽이는 자에게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며 우리가 신박 가운데서 보는 것 하면 제일 먼저 살생하지 말라. 그냥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생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생명을 살리라.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남을 훔치지 말고 베풀어라.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능동적인 그런 행위 따라야 됩니다. 살생을 죽이는 자에게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며 질투심을 내는 자에게는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 애착은 이 탐해하는 마음인데 이 탐해하는 마음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탐해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것 하면 굉장히 사람이 자유스럽고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버릴 사자가 많이 나옵니다. 버린다. 나를 아상을 버리고 탐욕심을 버리고 이런 버리는 그 사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모든 것을 아끼고 탐내는 자에게는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탐내고 아끼는 자에게는 보시가 최고의 약입니다. 보시행으로서 그 마음을 우리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함이 많은 자에게는 개를 지니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개를 이게 내가 억지로 지닌 것이 아니고 자기 그 공부한 그 수준만큼 개가 지게 됩니다. 성냄이 치성한 자에게는 인욕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이 성냄은 100만 가지 장애가 일어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또 특히 이 부자들은 이 성냄은 이건 반드시 제도받아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인욕의 갑옷을 입고 참 그 성내는 마음을 갖다가 제도해야 되겠습니다. 인욕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면 게으름을 내는 자에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면 여기는 지켜가지고 육바람이 보시바람이 지게바람이 인욕바람이 정진바람이 선정바람이 지혜바람이 육바람이 차례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산란한 자에게는 선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어리석임이 많은 자에게는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육바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보시바람이 제일 앞에 있죠. 육바람이. 그것은 불자들은 보시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뜻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육바람 중에서 지혜바람이 있습니다. 지혜바람은 5바람, 육바람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바람이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이 법을 성취가 안 되니까 지혜 바람을 닦으면 해서 5바람이 나머지 앞에 5바람이 다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 바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지혜 바람을 닦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육바람이를 닦는 것이 됩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공창할 그때가 바로 육바람이를 닦는 때가 되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바람일은 육바람일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바람일이 되겠습니다. 바람일은 인도 원음인데 어떤 항의 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강에서 번뇌가 치성한 이 강에서 저 깨달음의 강으로 건너가는 항의 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리석음이
많은 자에게는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능히 제도 안 된 자에게는 제도 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제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수행자의 근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을 제도하려고 하지 마. 자기 자신부터서 먼저 제도하면 답은 전부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제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권속입니다. 식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제도함으로 해서 타를 갖다 제도할 수 있는데 자기가 제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제도 못합니다. 내가 청명한 범행이었고 내가 수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 일심조차도 건지지 못할 진데 과연 이 타이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한테 반문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그만한 행위 따를 때 자기 자신을 제도하고 따라서 주변을 갖다가 제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히 제도 안 된 자에게는 제도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10가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10가지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그 10가지는 그 신무로서 그 10가지 우리가 악을 짓습니다. 그 신은 우선 몸으로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것이 몸으로서 행하는 그 악이고 그 다음에 꾸는 입으로서 거짓말하고 또 삿된 말하고 이간질하고 악한 말하고 이런 게 이제 입으로서 4가지. 그 다음에 뜻으로서 3가지 짓는 것은 탐진치중,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내. 이건 이제 10가지 악인데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드린 대로 남을 훔치지 말라 하는 것들은 훔치지 말고 보생을 하라,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유의를 즐기는 자에게는 무의의 마음은 유의는 온갖 것이 막 시비가 걸리고 모든 것이 있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시비가 걸리거든요. 그걸 갖다 끊고 무의 일체고육공하고 참 정밀한 그런 행을 갖다 우리 해야 된다. 마음을 뜻하면 물러서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하는 이 이제 불태전 자리인데 모범연학임을 수행하면서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이 모법을 놓치지 않겠다. 모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가 제8지자리입니다. 초지부터서 8지자리는 그 불태전자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수행을 해가지고 8지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몸을 수없이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범 연락을 받아지고 내가 어떤 경우라도 이 모범에서 퇴전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10명을 잃을지라도 이 10명과 이 모범하고 바꾼다는 어떤 그러한 각오를 가진 그 자리가 불퇴전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서 즉신성불해야만 이 모범 연락이 뜨다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즉신성불. 그럼 다른 경전에서 즉신성불을 가는 것은 저 무슨 어떤 소리 그런 거 하는가? 부처님하고 닮은 꼴이 한 군데도 없는데 무슨 즉신성불은 무슨 즉신성불인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데 즉신성불을 합니다. 하는 도리를 예수님께서 설해놨습니다. 이건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즉신성불 못하는 것 때문에 최소한도 불태전까지 올라가야 된다. 불태전 자리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내부만 몸을 바꾸면 성불하는 자리인데 다음 생 내부만 몸을 바꾸면 성불하는데 어쨌든 날 때마다도 이 모법을 갖다 계속 만나게 되고 모법이 퇴전하지 않습니다. 원을 시험을 같으면 우리가 즉신성불을 예를 들어서 뭐 근기가 모자라거나 또 뭐 믿음이 모자라고 해가지고 즉신성불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 불태전까지 가야 된다. 불태전 가는 것들은 다음 생 반드시 이경을 만나가지고 마침내 성불하기 때문에 물러서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짓게 하면 흐름이 있는 자를 위해서는 흐름이 없는 마음을 이렇게 하면 이 흐름은 번뇌죠. 번뇌의 흐름.
번뇌가 많은 자에게는 제하여 멸하여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이렇게 하느니라. 근데 지금 이 번뇌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 모범연하게 오는 것 때문에 무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냥 있을 때는 번뇌가 생각이 들어도 그걸 못 느끼는데 제목만 딱 들고 앉으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이 그만큼 맑아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흐려 있는 때는 쉽게 말해서 구조물에는 흙탕물에는 여간과가 섞여도 내나 흙탕물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들어도 번뇌 들어온 줄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나무 모범이 내용이니까 마음이 좀 맑아지니까 이 번뇌가 들어오는 것도 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노는 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번뇌 생각하고 싸우지 말고 가만히 제목 공차하면서 보는 자를 나오면 됩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와서 덮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기에 마음의 잠밭에 이 구름이 쪄서 번뇌망상이 와서 덮었습니다. 지혜의 바람이 와가지고 그냥 불어가는 것 같으면 청정한 마음은 그대로인데 하늘이 지금 현재 구름이 덮었다 해서 하늘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덮었을 뿐이다. 바람이 와서 그 구름을 걷어가 버리는 것 같으면 청정한 하늘은 푸른 하늘은 그대로거든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번뇌가 왔다 해서 그 물들거나 파괴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본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간주하고 있으면 그 생각 지나갑니다. 나무 모범연화경 부를 때 유달리 생각이 많이 들어오고 번뇌가 들어온다는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만큼 그 번뇌가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느낀다는 것은 마음이 맑아졌다는 뜻입니다. 까만 옷 입은 사람한테는 뭘 튀도 표가 안 납니다. 맑은 옷 입은 사람은 조금 티끌이 물어도 표가 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뇌하고 싸지 말고 그냥 보는 자로 나오면 됩니다.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첫째 공덕이면 부사의 힘이라 이름하느니라. 이거만 첫째 공덕만 해도 이 공덕이 대단하네요. 법화 행자는 유하질질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하질질자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바탕이 곱고 어떤 경우가 오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것, 맞서지 않으면서 상대하고 맞서지 않으면서 그러나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유하절지자 대표적인 경우가 제23구경보살품에 나오는 그 상구경보살입니다. 상구경보살은 외치고 다니죠.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행하여서 나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행하여서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하고 막 외치고 다닙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악비구들이 어디서 이 무시한 비구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성불하라고 하느냐, 성불한다고 하느냐, 우리는 그 허망한 수위를 받지 않겠노라 하고 전부 거부하죠. 거부해도 그걸 뜻을 굽히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해서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하고 외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기아를 던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참 멀리 피해 달아 나가지고 더 큰 소리로 나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불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그걸 갖다가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 전부 붙여질 수 있는 그런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구경보살이 그걸 알고 나는 여러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살도를 위해서 성불할 것입니다. 외치고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악비구가 그 말을 듣고 돌을 던지고 기아를 던지도 배하다 나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걸 다 유하질지자라는 거예요. 맞서지 않죠. 또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거나 이렇게 맞서지 않고
이 법화기를 수행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런 유아질직자가 되어갑니다. 스스로 자기 내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아질직자가 되어갑니다. 옛날에 중국에 열자라는 어떤 성인이 있었는데 그 수하에 500명의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백이 있었답니다.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나가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들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밖이 소란스러워가지고 왁작 하는데 저 왜 저러냐 하니까 스승님,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스승님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집단은 무슨 집단이길래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소리가 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여기 섞여가지고 이렇게 남을 손에 끼친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항의하러 온다 몰려온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스승님,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저 제자하고는 같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제자를 내버리든지 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저 사람을 내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같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여자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가거라. 너희들은 가정에 돌아가는 것 같으면 좋은 가정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고 국가에 동료하는 것 같으면 국가의 기둥이 될 것이고 군에 가면 장수가 될 것이고 사회 가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어디를 가도 너희들 바깥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떠나도 좋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저는 내가 여기서 내쫓으면은 남의 물건 훔치다가 맞아 죽기 십상인데 내가 어떻게 내보내겠느냐. 나는 저 하나를 택하겠다. 너희들을 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스승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저 친구도 따지고 보는 것도 우리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고 안아주고 감싸주시면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따돌리고 거부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친구도 결국 저희들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서 교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 법화 행자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고통받고 오히려 악업을 짓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이 법으로 인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부하는 여기 우리 도반들은 어디를 가도 모범이 되고 남을 교화할 수 있고 모범이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남을 지도할 수 있고 있는 그런 위치에 전부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여기 도반들은 어디 가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분들이 여기 와서 참 공부하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보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자는 장생하고 영리자는 순리에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필멸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것 같으면 순리를 따르는 것 같으면 그거 전혀 무리가 없는데 순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들이 전부 못 갈 때 가고 국민으로부터서 지탄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배출이 안 되고 순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넘치고 높은 지시면 떨어지고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하나의 순리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나이 차면 언젠가는 이 몸을 버려야 되고, 이거는 순리인데 그 순리를 거역하는 것 같으면 결국 고통이 따르고 자기한테 좋지 않은 그런 역사가 남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후일에 그 몸이, 그 이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몸은 없어졌지만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 같으면 사람들 가슴 속에 그 이름은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법화행자는 말씀드린 대로 유아주직자가 됨으로써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스님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유아주직자가 되고 법화행자로서의 그 근본 성품을 성의를 갖다가 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유아주직자에 돼가지고 우리 전법화 행자가 바로 유아주직자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볼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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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미경 제30공덕금 선남자야 둘째 이경의 불가사의의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약 어떤 중생이 이경을 듣는 자가 혹은 한계손이 한 구절에 이르러 만약 한 번이라도 옮기면 고능이 백천의 뜻을 통달하여 한량 없는 수 금에도 받아지니 법을 능히 연설하여도 다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 법의 뜻이 한량 없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이경은 비유하는데 하나의 종자로부터 100천만이 난 100천만 가운데 하나하나가 다시 100천만을 수가 나오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옮겨서 예 한량 없음에 일어나니 이경전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 법으로 쫓아 100천만의 뜻이 나오면 100천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시 100천만의 수를 내나니 이와 같이 펴고 굴리 예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뜻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런 가락으로 이경의 이름 무량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 둘째 공덕이며 부사야 이름하여라. 너무 오묘와 연하경. 이 대목은 결국 무량이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밝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한 마음에서 만 가지 법이 생겨나고 또 만 가지 법이 내려가고 생멸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음에서 무량한 상khí 돋아나고 무량한 법이 생겨나고 따라서 마음이 멸해가면 가지가지 법이 멸하고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여기서 밝히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선남자야 두채 이경의 불가사의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약 어떤 중생이 이걸 얻어듣는 자는 혹은 한 개송이나 한 구절에 이르러 만약 한 번이라도 옮기면 꽃능이 백천의 뜻을 통달하여 한량없는 수행업에 받아지는 법을 능히 연설하여도 다하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의 그 마음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그 마음 본체는 실상입니다. 어떤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모양이 없고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고 귀로 듣는 대상도 아니고 향기 맡는 대상도 아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온갖 작용이 일어나고 한계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일체 육신주라고 일체 마음에서 조작한 것이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발생한 것이다. 이제 우리 불교는 그렇게 마음이 꼭 부처고 마음에서 온갖 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타 종교는 우리 밖에 어떤 그 절대신이나 창조주가 있는 걸 해가지고 매달리고 은총받고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기복적인 그런 흐름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민족의 결속을 밖에 어떤 우리 인간의 운명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것이 절대신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결속을 그로 인해 가지고 다지고 이러려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 밖에는 어떤 절대신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 같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면 나는 새가 먼저 갈 것이고 물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성경 무슨 장 몇 구절 그까지는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올 때 가지고 그것은 꼭 너의 마음이 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저 밖에 내 밖에 어떤 별도 어떤 신이 있고 사람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걸로서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그 진리하고 빗나가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 가운데 모든 부처님이 상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법이 판만대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뜻이 무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랑이는 결국 우리 마음을 파헤치고 노래하시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법의 뜻이 한량없는 까닭이니라.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꼭 마음입니다. 이 법은 무랑이죠. 한량없는 뜻을 우리 마음에 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온갖 만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남자야 이경은 비유가 하건데 하나의 종자를 붙여서 100천만이 나면 우리 마음과 100천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나면 100천만 가운데서 또 하나하나가 다시 100천만의 수가 나오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옮겨서 배대 이 한량없음에 일어나니 이 경제는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한 법으로서 쫓아 100천 너희 뜻이 나온다. 결국 우리 마음에서 100천의 뜻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0천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다시 100천만의 수를 내나니 이와 같이 패고 굴리어 이에 한량하고 가히 없는 뜻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런 까닭 이름을 무랑이라 하느니라. 무랑이 결국 우리 마음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그름으로 해서 이 경을 무랑이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무랑이는 우리 마음이고 그 마음 가운데서 무량한 그러한 경이 나오고 무량한 뜻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남자야 이것이 이게 둘째 공부이면 부사의 힘이라 이름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그 참 불가사의한 무랑이가 아닐 수 없고 온갖 법이 거기서 챙겨나고 온갖 법이 또 매력하고 그렇죠. 예. 자, 4번 또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모감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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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왕의 경제 30공덕분 선남다야 세체의 경을 불가사의 공덕가이라 어마나 어떤 중생의 경 어느느 난개소이 나의 한구절에 이르 호남번이라도 백천만의 뜻을 동반하 밀명을 한 번뇌가 있을지라도 번뇌가 없는 것과 같은 생사에 나고 들고 할지라도 겁나고 두려운 생각이 없느니라 모든 중생에 가련하고 불사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일체법에 용맹하고 굳센 생각을 없느니라 장한 역사는 여러 무거운 것을 짊어진과 같이 이겨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 능히 없는 깨달음의 무거운 고뇌를 메고 지고 중생을 짊어지고 생사의 길에서 나오리라. 여기까지는 그 생사 문제가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생사의 길에서 나온다니. 우리는 이 경을 만남을 해서 이미 생사가 없는 것을 알았고, 우리 여기 공부하는 도반들은 벌써 생사 문제는 다 해결했다고 나는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동참하는 그 부산 노보살 그 중에서도 그 참 90이 된 그 노인은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스님 법문 듣고 이 몸 버리고 이 몸 내 죽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는데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스님 법문 못 들을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고 그런 참 말씀하신 보살이셨잖아요. 우리는 이 생사 문제가 다 코를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전부 생사,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사람이 아니고 모든 버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는 버러지도 제일 두려운 것이 이 생사 문제입니다. 살 건드리면 도망가잖아, 안 죽으려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생사 문제가 제일 두렵고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의 생사 문제가 거리가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이고, 육신을 운전하고 다니는 우리 그 본래 마음은 생사가 본래부터 없었던 겁니다. 본래부터 없었는데 육신이 무너지니까는 생사가 있다고 거기 집착하고 막 국집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생사 문제는 우리가 본질을 갖다 깨달고 본질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금방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사했다라도 하는 것 같으면 무슨 큰 도인이나 하고 어떻게 뭐 선지식이나 하고 큰 스님이나 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 법으로서 생사 문제 해결 못하는 것은 생사 문제 해결할 어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보통 뭐 생사 문제를 갖다 해탈했다고 해서 큰 도인이 되었거나 뭐 큰 그건 아닙니다. 생사 문제 해결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불도로 다가가는데 거기가 마지막 길이 아니고 중간쯤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아라한만 해도 아라한가를 얻어도 뭐 생사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윤의 몸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아랑가를 비교하는 것 같으면 원숭이나 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원숭이도 해결하는 생사 문제를 갖다가 사자가 왜 해결 못합니까? 그래서 이 법은 수행하면서 생사는 본래부터서 없은 건데 우리가 육신을 갖다가 참 무너지게는 생사라고 집착하고 그게 끄다지고 말아버렸다. 생사는 본래부터 없은 것이다. 우리 마음은
생사가 없는 것을 무유생사는 우리 마음의 신법이고, 생사가 있다고 고집하고 생사에 걸리는 것은 이건 색법이라고 합니다. 이 색은 어떤 그 물질은 반드시 생겨났다면 매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생겨나가지고 담이 있는데, 우리의 신법은 본래부터서 나고 죽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없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은 뭐 짚어보는 것도 뭐 생사가 본래 없었던 건데, 우리가 무너지게 생사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그 자리에 말을 했다. 그 생사는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독해한 이 내용은 생사가 이 법을 수행하면서 생사의 강을 우리가 건널 수 있고 생사를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포럼날은 음력 포럼날은 우리 그동안에 이 스님이 행해오던 정초기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직장 가진 분들은 직장에 가니까 동참이 안 될 거고, 시간 나는 분은 그날 같이 와가지고 이 보름 작곡법은 우리 공양간에 있는 부사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해놨습니다. 보름법은 여기서 준비할 테니까 시간 나는 분은 오셔가지고, 부산 노부사들은 그날도 동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해약도 하고 보름 작곡가도 잡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목공천 좀 하고 마치고 오늘 우리 성지순례관에 대해서도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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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